강태우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되니까 설교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늘 설교하는 것을 꿈꾸며 살았는데 너무 설교가 많아져갖고 취임사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정말 설교 하루 종일 설교만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오늘 어제 그제 오늘 해서 한 30여 분이 못 온다고 해서 참 슬픈 취임식을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가족들이 확진돼서 못 오는 상황인데 또 비까지 오고 날씨도 추워진다고. 모처럼 서울에서들 많이 오시는데 이 동네가 되게 예쁘거든요. 노송지대라고 해서 산책할 곳도 많고 그런데 모처럼 오는 날 그래서 일부러 봄날에 잡았는데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늘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전에 어수선할 것 같아서 또 1월달 바로 제가 오고 코로나 그때도 심할 때라 좀 3월이면 잠잠해지겠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최절정기로 딱 골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간데 이런 많은 사랑을 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취임사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 스승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고백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깊은 사귐을 누리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듯이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인생의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16개의 사업장을 하나씩 문을 닫는 데만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는 일이 문 닫는 일이었습니다. 지갑에 돈이 10,000원도 없어서 지낼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정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도대체 뭐라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제게 주시나요?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2020년 겨울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아픈 딸아이가 주일에 교회에 가면 찹쌀떡을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 강남 예배당 옆에 유명한 찹쌀떡집이 있거든요. 저는 딸에게 알았어 라고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생각해보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갑에는 단돈 10,000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에 가니 아내가 방바닥에 앉아서 슬픈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딸아이가 찹쌀떡 사오란다 이야기를 하니 나도 지갑에 5,000원밖에 없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슬픈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딸아이의 말과 아내의 슬픈 모습에 잠을 잘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교회에 가는데 차에 기름도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어 차가 멈출까 조마조마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차 안에서 찬송을 들으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픈 딸아이가 떡 사오라는 말에도 알았어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아빠, 5천 원도 없는 데란 아내에게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남편,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2만 원만 빌릴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아니면 교회 관리 집사님에게 2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흐르는 눈물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기쁜 표정으로 가면을 쓰고 교회 현관에 서서 주일 아침 오시는 성도님들께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잿더미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오시더니 제게 딸아이에게 뭘 사주라며 하얀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또 은혜를 주시는군요. 제가 눈물로 기도한 지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어떻게 이런 응답을 주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제게 주시나요? 지난 10년을 그래왔듯 평소처럼 똑같이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여느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보통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사랑의 교회 강남 예배당 그 위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에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에 늘 하나님께 궁금해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 입술로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군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왜 이런 사랑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할게요 라는 대답이 아니라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 남은 인생을 걸겠습니다. 저의 목숨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의 이 대답을 듣고 싶으셨군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13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그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왜 제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나요? 제가 잘할게요. 이런 말만 했으니 우리 하나님도 참 답답하셨겠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의 자매 형제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화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내 목표, 내 비전, 내 꿈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며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오히려 제 목표, 제 꿈, 제 비전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주어진 하루를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다하는 것이 저의 삶의 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다음 단계로 늘 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사랑교회 담임으로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9년 동안 정들었던 성도님들과 헤어져서 제가 담임이 된다는 생각에 기쁨과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확신을 얻고
두려움과 걱정 모두 사라지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오듯 매일 허락하신 하루라는 선물을 제가 주어진 자리, 주어진 상황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개인적인 비전도 꿈도 목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갈 그 일에 너무 마음이 설레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주안의 자매 형제 여러분께서 저와 우리 교회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22년 3월 19일 주안의 강태호 형제 올림. 감사합니다.